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아무 땅에다가 무심코 집을 짓게 되면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이 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 무너지게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무른 흙들을 다 파내고 지하부터 단단하게 다지죠. 기초공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이렇게 공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집은 그만큼 견고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예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는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날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제가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2014년 8월 11일에 제가 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꾼 꿈에 대해서 제가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꿈을 꿨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갑자기 나이가 50대 정도 돼 보이는 스님이 들어왔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날 보더니 한마디를 한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맞다면 내가 널 못 건드리지 그래. 안 그래? 하면서 내 몸을 툭툭 밀친다. 이 순간 꿈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석진 곳으로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의 경고일까? 위의 말씀이 머리에 스친다. 사람 보이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다. 이 당시 저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날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는지 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기대에 제가 찬물을 한번 끼얹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두근대는 마음을 가지고 오 나의 주님 하고 두 팔을 딱 벌려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의 순종을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방금의 우리의 고백들이 진심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앞에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와서 주님께 호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의 호소가 등장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부름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고 선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만 했고 온전히 그의 뜻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이 선지자에 대한 신학적인 말들은 정말 참 많지만 뒤로 하고요. 현재 우리와 연관시켜 본다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다른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이 66권의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으로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한 명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들,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온통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죠. 한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면 그거야 어떻게든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거짓 선지자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난 널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 나오는 두 번째 호소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귀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귀신이 무서워요. 겁쟁이였어요. 되게 겁쟁이였어요. 지금도 겁이 많습니다. 귀신을 보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귀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안 보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귀신의 귀자도 안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축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들을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다 아실 것인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 순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자들의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냈던 그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과연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마지막 세 번째 호소는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권능은 단어 그대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말할 때 사용되는데요, 앞서나는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등을 말합니다. 근데 뭔가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능력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도 그 시대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 당시처럼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또 어떻게 쓰이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서 살펴본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이 그냥 엄청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다. 이때 이 재능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각각 다르죠. 누구는 공감을 잘합니다.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고요, 누구는 리더십이 있고, 누구는 섬기기를 잘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인의 재능대로 맡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한 자들이 이 마지막 주인이 왔을 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우리가 들을 말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호소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세상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하고 두 팔 벌려서 안기려는데 넌 누구냐? 난 널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요. 이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할 내용은요, 이 세 가지 호소에서 동일하게 전제를 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이 예시 역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축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 귀신을 제어하고 축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보니까 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떼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연히 사도였던 자신들의 이 지위나 특권, 이 정체성이 침범됐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앞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에 외부인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기에 성공하는 그 모습을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제자들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사도들이 완전하게 변화된 그 이후,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막 주술적으로 그렇게 마술을 행하려고 막 여러 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봤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고대의 마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힘 있는 주문으로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도 남겨져 있는데요. 이 파리에 있는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속한 마술 관련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의 이 외부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죠?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김춘수 씨의 꽃의 한 구절처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름 그 자체로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그 자체로 능력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로 인하여 제한되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로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회복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 그 이야기가 온통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 세 가지 행동, 즉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역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은 당연히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라도 충분히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쓰임받았던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주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고 그 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역시도 죽임을 당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매를 보고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단지 알고 모르고의 지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고통받으실 때 베드로의 부인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단지 알고 모른다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마지막에 나타나서서 나는 너를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고소와 동일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4절과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윤리적으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했지만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그런데 떠나가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다시 이 생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심판 앞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냐는 것입니다. 티빙 오리지널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이 샤먼 귀신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귀신 현상으로 고통받는 실제 사례자와 무속인의 의식 과정을 따라가 보며 지금도 여전히 한국 문화에 남아있는 샤머니즘에 대한 리얼한 취재를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신가요? 네, 보지 마십시오. 네, 전 다 봤습니다. 네. 네, 여러 사례자가 등장해요. 모든 사례자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귀신이든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이든 그 현상으로 인해 사례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통해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 가지 구술 행함으로 누군가는 해결받고요, 누군가는 또 도망가고 누군가는 신내림을 받습니다. 이런 영적 현상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신 할머니, 장군신, 그런 큰 신들과 주변에 있다는 잡귀, 자살귀,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당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힘을 입어 여러 악한 이런 귀신들을 잡고 내쫓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축귀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라고는 장군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치환한 그 정도입니까? 사실 샤머니즘은, 이 무속신앙은 뭔가 비체계적이기도 하고, 영화 파묘에서 혹시 보신 것처럼 진짜 배를 갈라서, 돼지 배를 갈라서 거기에 있는 내장들을 씹어먹고 막 피와 생고기를 막 먹고 막 몸에,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잔인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저급하다고 멀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유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 타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점, 더 나아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단지 믿으면 돼, 믿음으로 치환해버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또한 아닙니까? 타종교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의 교회가 타종교와 종교 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타종교와 같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거짓 선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육체의 힘듦을 뒤로한 채 열심을 다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두 팔을 벌렸는데 넌 나와 관계없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떠나가거라. 이 말을 듣지 않을 확신이, 구원의 그 확신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질문투성이입니다. 신학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설교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오늘 이 금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다 개인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확신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확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식상한 얘기지만 우리는 모두 정답을 다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딱 해줬어야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도 짓고 어제도 지었고 내일도 짓고 앞으로 평생 지을 그 죄를, 그 모든 죄의 수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못난 우리를 천국을 소유한 백성, 아니 백성 정도가 아니라 양자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며 주님, 나의 주님 하고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 말을 듣지 않을 그 확신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은 더 식상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앞서 서론에 잠시 언급했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오늘 본문과 그리고 행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선포된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진리인 이유, 구원이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이유,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그 일, 그 모든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예배는, 말씀이 없는 봉사와 섬김은,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말씀이 없는 가정은, 말씀이 없는 교회는 위험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분명히 영적인 일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던, 사탄을 의지하던, 귀신을 의지하던, 무엇을 의지하던
무속신앙, 샤머니즘들을 통해서도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현 삶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은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이 별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의 현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단지 묵상하고 느끼는 정도, 큐티에서 감정을 호소하는 정도로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상황을 상대방과 맞추며 오용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은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율동팀도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약에 나오는지 구약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물음이요,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셨다, 로고스셨다, 이런 어떠한 신학적 교리적인 물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의 그런 물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20년을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죠?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과업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길갈에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아버지, 이 12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며 그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세워놓은 거야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전문가적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회의 교리적 표준으로 삼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강조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구호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이 성자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것 같아서 오직 성령이라는 구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앞서 살펴본 예들과 동일하게 우상신과 예수님을 치환해버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의 4가지 영적 원리를 잘 정리한 전도지죠. 한국 사형리와 다르게 이 태국 사형리에는 맨 앞쪽에 한 장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신다는 신인데 내가 예수님도 믿지 하며 여러 신 중에 한 신을 더 믿는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신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먼저 다뤄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인 정리와 가르침 없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열심을 다해 섬기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또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형리보다 당연히 더 오래되었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말로 문자적으로 암송하고 주문처럼 읊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 말씀을 잘 요약한 이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 이 교리의 기본이 되는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으로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파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초로 믿음을 흘려보내야 될지 경험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우리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세상은 기도하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릅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설교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하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큐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스터디 바이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주석 성경 얼마나 좋은 거 많은지 모릅니다. 네,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하십시오. 제가 다 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러한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 하나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로 인해, 그 하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써 마지막 때에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따뜻한 음성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